안녕하세요. 우리 처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준 목사입니다. 우리 처음 교회는 2021년 5월에 코로나가 한참인 무렵에 교회 개척을 향한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떤 자금이나 준비, 후원 교회 없이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경남 김해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전도한 가정의 가장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성도님을 붙들고 눈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심장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며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성도님을 끌어안고 기도로 선포하였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만약 건강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이 고백을 듣는 저 역시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차례 목사님의 추천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중보 기도의 힘을 알기에 참여하는 동안 계속 기도의 제목을 오픈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나마 수치상으로 좋아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도님의 건강은 악화되어 갔고, 담당 의사의 권유로 2022년 초 인공심장기기를 부착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넘도록 기도해야 했는데 분명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점점 악화되는 모습이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인공심장기기를 부착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심장기증센터에 기증 관련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장 이식은 기약 없는 기다림과 같습니다. 언제 기증자가 나올지, 또 기증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 아닌 긴장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고 헛걸음한 이후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언제 이식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께서는 11월쯤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그냥 날씨 선선한 가을 11월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이 대화를 나눌 때는 수개월 전이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소망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11월이 다가올수록 다니엘 기도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님은 11월 첫 주 정기검진 결과를 듣고 점점 악화되는 건강 상태에 마음도 힘드셨던지 낙심하는 모습을 비추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웠고 그저 소망을 품고 기도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11월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 성도님을 위로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11월 12일 주일이었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던 중 15일 수요일에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무슨 냄새가 타는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달렸나 싶었는데 차량 본네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시각 그 자리에 지나가는 어떤 분이 지인 정비사와 통화 중이셨고, 그분을 통해 차량 상황을 점검하고 바로 견인하여 제 차량은 정비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무사히 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6일 목요일 아침 일찍 차량 정비를 받으면서 누유된 액체가 가열된 머플러에 닿으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 외에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부분까지 싹 정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13년이나 된 차가 새 차 같지는 않겠지만 차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니엘 기도회를 잘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성도님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급한 어조로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되겠느냐며 지금 바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출발하여 새벽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으로부터 기증자가 나타났다라는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환자인 성도님의 아내도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서울로 향하는 열차나 버스 모두 매진된 상황에서 어렵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를 찾아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만약 어제 차량 수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을 판인데 딱 차량 정비를 마친 날 기증자가 나타났고 성도님은 제게 연락을 바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기로 하였고 잘 도착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이 시기에 적합하여야 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다니엘 기도회 간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다음 날 새벽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역 간사님과 중보기도팀에 적극적인 중보기도가 있었고 그날 오후 3시경 이식 적합 판정을 듣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1만 6천여 참여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였고 공유하며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시간에 걸친 수술이 잘 끝마쳐졌습니다. 보통 이틀 정도 손발을 묶고 인공호흡기를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 다음 날 아침 호흡기 없이 호흡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2주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는데 벌써 무균 병실로 이동해도 될 만큼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흘러가는 대화의 말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 아멘.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 합심 기도의 위력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직 수술 비용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이 계속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